오늘 말씀은 요나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교독 후 마지막 1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키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지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니웨에 좌우를 변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에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우리 전하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요나를 딱 하면 떠오르면 뭐가 떠오르나요? 물고기. 큰 물고기 있죠. 3일 동안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큰 물고기 이야기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것만 기억을 우선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사실은 요나서의 진짜 결론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물고기가 아닙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해서 휙 나와가지고 또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물고기가 아니라면 니느웨의 회개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서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 4장은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이야기, 요나 한 사람의 마음을 다루시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사실 니느웨는 회개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두었습니다. 심판은 거두어졌어요. 이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나라를 심판하겠다, 이 도시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심판이 거두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참 끝났으면 아주 아름답게 끝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요, 요나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거두어졌다면, 거기서 끝났다면, 야,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야, 정말 하나님은 정말 멋진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멋진 하나님이죠, 지금도. 그런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는 말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니느웨 사람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요나에게는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아주 분노의 이유가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그 니느웨는 당시 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여러분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정말 수많은 사람을 죽인 잔인한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의 요나에게 니느웨를 용서받아서 안 될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 분노한 거예요. 내가 정말 싫고 내가 정말 용서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러니 당연히 매우 싫어하고 성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가 이 내용을 보면 한국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중에도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한 여인이 남편을 잃고 또 아들과 함께 그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남편의 고향에서 이제 이렇게 아들과 함께 지내다가 아들이 납치를 당해가지고 죽음을 당해요. 근데 그 범인이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교도소에 갔는데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용서하라는 말을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그 범인을 찾아가서 교도소에 찾아가서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범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또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여자 주인공은 본인도 용서를 하러 갔지만 그 모습에 너무 분노한 거예요. 네가 뭔데 스스로 용서를 받아. 막 이런 식으로 막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을 수없이 죽이고 잔인하게 그 핍박하였던 그 나라가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니느웨라는 그 나라가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런데 요나는 그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밀양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오늘 우리도 요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건 좋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거는 좋지만 내가 싫어하거나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도 은혜를 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저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돼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야? 왜 저 가정에게만 축복이 임한 거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과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조금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기억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은혜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본인과 가정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정말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위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는 아주 놀라운 부흥도 요나는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같을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했습니다. 우리 기본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기본 10년 이상들 하셨고, 권사님은 20년이고 장로님들은 30년 이상들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성경도 많이 읽고 알게 되었어요. 또 30년 동안, 20년 동안, 10년 동안 그냥 지내왔겠습니까? 수많은 기도도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런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있냐면 미움과 정죄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일독한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장로님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땐 50독 이상은 하셨을 거예요, 다. 성경도 많이 읽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습니까? 그냥 장로가 되셨겠어요? 권사가 되셨겠어요? 집사가 되셨겠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남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정죄와 미움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용서를 못하는데 왜 어떻게 저 사람이 축복을 받아? 저 사람 벌 받아야 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왜 벌을 안 주시는 거야? 저런 분들한테, 저 사람들한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요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연수가 아니라 여러분, 와 30년 했구나, 40년 했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시청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다녔습니다. 그 모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청에 있는 그 교회에서 성가대를 제가 전도사이면서 성가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권사님한테 제가, 권사님, 저 이제 10년 됐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성가대 대원된 지 10년 됐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북한 분이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북한의 말투로 야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최소 30년은 해야 된다. 30년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김 집사님한테 몇 년 됐냐고 물어봤더니 20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20년 되셨다라는 거죠. 10년은 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연수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따지지 않으세요. 내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얼마나 오래 드렸는가 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린 여전히 어떻습니까? 미움과 다툼과 정죄를 일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보다 우리의 상처를 먼저 보십니다. 요나는 성 밖에 나가 앉아서 니느웨가 혹시라도 망하는지 기다립니다. 저 나라가, 저 도시가 분명 망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망을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꾸짖기보다는 무엇을 보내주시죠? 무엇을 준비해 주시죠? 박넝쿨을 준비합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 그 박넝쿨을 통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시들게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다시 죽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12만 명의 생명이 살아난 것보다 박넝쿨 하나 잃은 것이 더 슬픔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요나는 죽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박넝쿨이 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시죠. 9절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요나의 분노 뒤에 있는 상처를 보고 계신 것이죠. 사실 요나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오랜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처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사시는 분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분들 보면 요즘 월드컵 하잖아요. 그렇죠? 월드컵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잘 찾지 않았던 대한민국, 그렇죠? 응원하잖아요. 조국에 대한 아주 민족에 대한 아주 그 애국심이 강하단 말이에요. 이때가.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나도 비록 우리처럼 대한민국은 안 했지만 마음은 우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당한 그 민족의 그 아픔, 억울함, 분노, 상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오랜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치료하려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화를 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까지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거친 말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니? 무엇이 너를 그렇게 아프게 했니? 그리고 이렇게 묻죠. 나에게 말해보려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우리가 정말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상처만 받고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진정한 치유를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보다 더 큰 세상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이 큰 성읍 느니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이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요나는 무엇을 봤죠? 자신의 감정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전체를 보셨어요. 그리고 요나는 원수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해야 할 많은 영혼들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과거를 보았습니다. 그동안 억울했던 분노, 상처들을 보았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셨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것인지 그 미래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죄인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지었던 그 수많은 죄인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할 사람을 보셨다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어요.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갈등이 있는데 우리가 큰 걸로 본다면 정치적 갈등도 너무 심해요. 세계가 지금 막 전쟁으로나 혹은 정치적으로 너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던 MZ 세대들, 또 무슨 세대들 이러한 세대들의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인종차별, 인종에 대한 갈등도 있습니다. 또 국가 간의 갈등도 있고요. 가정의 갈등도 있고 특히 또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편을 나누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죽일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를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경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저께 초대를 이제 그 어떤 개업하는 그 곳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제 그 베트남 이제 분들이신데 초대를 받았어요. 거기에 그 사업을 개업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짧게 이제 조금 이제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 뭐 좀 조금 이제 그 좀 덧붙이자면 말을 좀 덧붙이자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찍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SNS에 올리시려고 그걸 막 찍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의 역할도 하겠지만 또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러한 활동도 한다라는 어떤 보고성의 또 이야기들을 메시지를 이렇게 드는데 그러면서 서로가 그 SNS를 보면서 비교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그런 경쟁의 시대에까지 살고 있다는 거예요. SNS를 보면서 서로도 경쟁하고 있다.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예쁘게 올렸냐, 내가 잘 올렸냐, 글을 잘 썼냐, 못 썼냐, 뭐 이러면서부터 해서 부러워하며 또 멋진 포즈로 또 어떻게 얼짱각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뭐 이런 각도로 또 찍어야 되고 또 배경도 좋아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난 저 사람보다 더 잘 찍을 수 있어, 더 좋은 배경에서 찍어야 돼, 막 이러면서 괜히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싸움도 일어나고 막 비교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또 뉴스를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분노해요. 나와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막 분노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쳐버린다라는 거죠. 사랑보다 판단이 많아지고 긍휼보다 비난이 많아집니다. 기도보다 불평이 많아져요.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셨던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 질문은 여러분 단순히 화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을 한번 바라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도 사랑할 수 없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거죠. 내가 품은 영혼도 너도 품어보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요나서는 독특하게 끝을 아주 독특하게 끝납니다. 다른 성경들처럼 요나가 회개하였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뭐랄까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신 것으로 끝납니다. 내가 어찌 니느웨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의 마음을 이해하겠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너는 내가 품은 그 영혼들을 함께 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한때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아니 정말 죄인이잖아요. 지금도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그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국물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옛날에 이렇게 살았대. 그리고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또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관대하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할 때가 있냐라는 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왜 여러분들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 왜 저 사람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내가 너를 품어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품어주라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미워하고 갈라서라고 말을 해요. 야, 안 보면 되지. 불편해, 보지 마.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정죄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벽을 세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리를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여주신 사랑,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요나의 마음을 품고 살겠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좁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넓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어질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우리의 눈이 미운 사람이 보일 때마다 그 영혼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에게 축복받으며 살아가라고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사용되길 바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시는 그 영혼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판단하는 입술보다 여러분 축복하는 입술이 되시고요, 정죄하는 마음보다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요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요나의 그 좁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애틀란타 손잡는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그 새 힘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그동안 우리의 그 좁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러한 좁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넓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동안 서로를 미워하고 또 정말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고 원망하였던 그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애틀란타 손잡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배의 장소도 이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애틀란타 손잡는 교회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속에 어려움이 있는 그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사랑의 위로와 새 힘을 주시고 특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어렵다 하더라도, 정말 힘들다 하더라도, 또 많은 그 환경이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끈을 놓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늘 그들의 그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며 나아가는 주의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요나처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지 못했던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요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마음 대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정죄하는 마음 대신 긍휼한 마음으로, 또 원망하는 마음 대신 축복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애틀란타 손잡는 교회, 주님께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과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와 선교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과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